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우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여 부르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언제 어디서나 함께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공관복음에 빠짐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도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복음서 모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오직 누가복음만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제자를 사도로 부르신 그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절에만 기도라는 단어가 2번 언급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사건을 그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선택은 철야 기도의 결과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12절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는 부분을 헬라어 문구 그대로 번역하면 그는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가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의 기도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도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 본문에서만 나오는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 누가가 강조하고자 했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의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문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로 인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지적을 하게 되죠. 연이어 6절 말씀에서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반발합니다. 안 그래도 5장에서 예수님께서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에게 감히 죄 용서를 선언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비방했던 지도자들은 연이어 안식일에 문제가 터지자 크게 분노합니다. 결국 6장 11절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나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제거할 것인가를 의논하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지난 5장에서 나타난 기도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5장에서는 예수님이 병들린 사람들을 고치는 기적들을 보이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물러가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반대로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와 위협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기도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내용은 분명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와 같은 반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과 반대해도 아무런 상관을 받지 않으시는 강철 심장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와는 다른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으면 줄이고 자지 않으면 피곤하고 칭찬받으면 마음이 붕붕 뜨고 비난받고 거절당하면 마음이 아프고 수시로 마음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반대하고 위협을 가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계속 진행되어지면서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처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에는 그를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을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애초에 12제자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주권적으로 간섭하셔서 그의 기도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도가 될 제자들을 선택하는 문제로 바뀌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의도한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처한 문제로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목적 삼아 아버지께 사로잡혀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시간은 초저녁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3절의 밝음에라는 이 단어는 낮이 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미 해가 떴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의 낮은 12절의 밤새도록이라는 단어와 대조가 되어집니다. 이 대조되는 두 단어를 통해 예수님의 기도가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저녁부터 기도를 시작하여 다음날 해가 떠오를 때까지 계속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는 집중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기도, 곧 하나님의 기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가가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기도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사로잡힌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 목록으로 가득한 기도를 밤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이끄시는 기도를 했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고수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마음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과 원대로 우리의 기도를 바꿔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적이 다들 있으시죠? 이럴 때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 다시 원래 기도로, 이렇게 가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하고 계십니까? 내 자신의 뜻과 의지로 가득한 자기중심적인 기도입니까?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중심적 기도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기도에 비추어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재점검해야 합니다. 이미 기도하기도 전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응답의 내용을 분명하게 결정한 채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결제 도장을 받기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는지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고자 하지 않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응답만을 빨리 달라는 기도는 겸손의 탈을 쓴 교만과 외식에 불과하며 아름답게 포장되어진 정욕과 욕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나로 가득한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시작하여 우리의 기도로 끝나는 초보 단계의 기도에서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들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위협적으로 대하는 자들로 인해 기도하러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꾸어 12제자를 선택하는 기도를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를 위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밤을 새도록 기도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제자를 선택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자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쉽게 사용하지만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제자라는 단어는 스승이 하는 말을 그대로 암기하고 스승이 살아간 삶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도로 택하는 것은 단순히 3년 동안 동고동락하는 동료 혹은 동행자를 뽑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 나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가야 할 제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들을 뽑는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욕심과 탐욕에 따라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주인 삼을 12제자를 선택하기 위해 밤을 새어 기도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비롯하여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말씀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딱 한 군데에 더 드러납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시기 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의 소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맺히기까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때와 같이 12제자를 선택하시는 일 역시 너무나도 간절하고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나와 비슷한 스타일을 가진 사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쉽게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선택하시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집중적이고 끈기 있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초저녁부터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밤샘 기도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이자 본보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를 따른 것이므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실 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른 사람들이었을까요? 엄청난 재력을 가지거나 권력을 지니거나 세상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택함받은 사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먼저 나서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베드로, 계산에 빠른 빌립, 얌전한 요한, 의심 많은 도마, 부자였던 세리마테, 제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심당원 시몬 등 12명의 제자들은 도저히 융화되어질 수 없는 다양한 배경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평범하고도 제각기 다른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택하셔서 제자로,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꾸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잠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사랑과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변할 것 같아 보이지 않던 그들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도들이 되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본을 따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들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세상으로 보아서는 대단할 것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랑과 희생의 길을 걸어 나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먹고 마실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그대로 따르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의 악한 풍조와 문화와 삶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가르침을 대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맞서며 오히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말씀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일듯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세우시고 평지로 내려오자마자 온 지역에서 몰려든 수많은 백성들과 마주합니다. 유대 사방에서, 예루살렘에서, 심지어 이방의 두로와 시돈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에서는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동하기를 부인하고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한 결과로 드러난 능력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말씀에는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시고 그 아이를 온전케 하십니다. 집에 들어가자 제자들은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귀신을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부단히 기도하시고 자신을 부인하셔서 이러한 힘과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내 뜻대로 행하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기도를 통해서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내 자신의 욕심과 자아가 나의 모든 어그러진 것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시기 위하여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선배들의 믿음의 본에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걸어 나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기도로 자신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정욕과 탐심을 죽이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만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어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기도 제목에서 돌이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치열하게 유혹과 시험에 맞서 싸웠던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자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고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늘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뜻과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로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사랑과 섬김의 길,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사랑과 섬김의 길을 따라가는 온사랑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늘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